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번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더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좀 일탈 행위를 했는데 JY 박진영이 진영 JY 파크라고 하는 그 음악 프로듀서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 소니 뮤직과 손잡고 일본에서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걸그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는데 이 그 회사가 목적하는 것은 이제 한류를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을 길러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류였다면 이제 그게 1.0이고 한류 2.0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인이 팀에 섞여서 세계로 향해 나가는 게 한류 2.0이고 이제 한류 3.0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외국에서 순수 외국인만을 선발해서 거기에다가 한류를 심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류를 세계로 수출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니지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뭐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하는 사업이지만 아무튼 그 일에 있어서는 최고다. 일본이 뭐 우리에게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일본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뽑아서 최종 9명을 선발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원석과 같은 지원자들, 그 나이 뭐 이제 10대의 소녀들을 선발을 해서 가능성을 보고 그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코치를 해주고 너는 이거를 고쳐라.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변화된 것을 또 체크업하면서 그 사람을 이 프로듀서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그 과정, 길러가는 과정, 거기에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 프로듀서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제 또 뽑히고 또 뽑히면서 서바이벌 게임과 같이 나중에 9명에까지 뽑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간절한 그 소원의 눈빛이 있잖아요. 뽑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눈빛.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참 제가 감명을 받은 한 가지는 이게 절대로 떨어뜨려야 올라갈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기준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물론 춤추고 노래하는 재능도 있지만 인성을 보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잊을 수 없는 그 코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의 말을 하나라도 자기가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 간절한 뽑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이런 눈빛을 통해서 큰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떻다, 뭐 그걸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최종 단계가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길러가시는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대지와 같이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령으로 이제 합격 도장을 딱 찍어 주셔서 성령의 인, 즉 도장을 찍어 주셔서 이제 그것을 누리게, 그 품격과 지위를 누리게 해 주시는 그 단계로 성장시키시더라 하는 거예요. 춤추고 노래하는 일에 있어서는 박진영이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프로듀서의 그런 목표 제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길러주겠다, 삼아주겠다고 하신 그 최종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후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뭐 말이 아무리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말이 스스로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생겨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너는 천국을 내가 너에게 상속해 줄 나의 양자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도 받겠다고 하는 소원이 없으면은야 그 사람에게 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원대하고 우리가 지금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축복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복이었음을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은 신자들에게만 소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일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정말 자기가 신 앞에서 정말 칭찬 들을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자에 대한 그 관계의 견고함을 가지게 되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굉장한 종교적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주보에 보시면은 참고 구절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꿀벌이 얼마나 꿀을 따서 모으느라고 그거 다 먹지도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은지 꿀벌이 그저 자기가 딱 먹을 만큼만 수고를 한다면은 사람이 먹을 것은 생산되지 못할 거예요. 산천에 피어 있는 그 수많은 꽃들이 누구 덕분에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꿀벌의 수고의 덕분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꿀벌이 그저 나 먹을 거 다 땄다. 나 먹을 꿀은 이만큼이면은 1년에 몇 그램이면 오케이. 그런다면 우리가 먹을 것까지는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꿀벌에게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면서도 계속 또 꿀을 따러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 날아다니게 만드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세상 모든 동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꿀벌 하나의 수고를 통해서도 그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목적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면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기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부론이라고 하는 경제학 서적에서도 결국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는 그런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길러 나가시는 가정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바라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억압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딱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놔가지고 자기에게 득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로봇으로 전락시키는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말 하나님에게도 좋고 그 행위자에게도 좋은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그 행위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전에는 별로 알지 못했던 것, 전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어떤 단계가 되면은 거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게 인격을 발전시켜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삶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이 어디 많이 있을까? 어디 가면 공짜 술을 마실 수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 공짜 쾌락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거 좋아서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절대로 진리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찾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듣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탄한 소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 채널도 틀어보면은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그저 자기네들 그 일상을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왜 네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웃기다는 이유로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하나. 그런 것을 따라가는 호기심이 아니라 물론 시간이 좀 있어서 휴식을 위해서 잠깐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어떻게 더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이런 진리의 말씀, 더 나아가 즉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여기에서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나왔다는 소식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좋은 소식일까. 우리가 영원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못 들어서 못 듣는, 못 들어서 못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듣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신자라고 자기도 생각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고백이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야지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어떤 체험,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의 체험,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의 체험 같은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죠.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험 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앰프가 좋았던 거야. 그 느낌이라든지 체험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거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지 못해요. 그런 거 따라가면은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게 돼요. 그것은 아직 시초 단계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절보다 낫다는 그 느낌에서는 아직은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박애를 실천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구원의 보장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착한 심성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친 거,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친 거,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단정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 심지어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 심지어 불교도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참고구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는 그를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전통을 전하라, 어떤 가치관, 어떤 매너, 어떤 체험에 대한 간증을 나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첫 번째는 바라게 하시고 다음에는 듣게 하시고 세 번째는 믿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기까지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들었는데 그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리고 그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안 가게 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더 따져서 묻는 성향이기 때문에 믿고 싶어서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으면 그냥 바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따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 펴져 있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 가지가 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너는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쉽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받기도 하는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 즉 바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결론에서 말씀드리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도장 찍어주시는 거, 이것은 또 별개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 그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성령의 인치심은 또 별도로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일 사건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단일 사건이라고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의 단계는 사모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 단계에 도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아직 안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품질 검사, 품자 인증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품질인데 도장은 안 받고 그 도장의 효력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순절 때가 돼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의 활동은 이전서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활동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이 같이 활동하셨던 것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입주는 안 했어도 완공되면 입주할 딱지는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을 장차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의 인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건들도 이미 믿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했죠. 그것도 믿은 순간과 성령의 인치시는 그 도장 찍어주시는 순간이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빌립의 전도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모셔드렸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를 파송하죠. 이제 가서 검증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 진짜 믿은 거 맞나. 가서 베드로가 안수했더니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 12명의 남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들어본 적도 없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받은 순간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진행형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엎치락 뒤치락 주식시장 가격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계속 조금씩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제 확고하게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의 그 신분의식이 확고하게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 있다. 이것은 두 번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고 계속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자꾸 개선해야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흔들어서 또 다시 맛이 나는 삶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성령의 인치심 이후에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것에 도장을 찍으면은 그것의 의미는 어떤 그
품질에 대한 보증, 그리고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보증, 이것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인이 있는 거예요. 그 인이 깨지면은 이제 누가 만졌으니까 그 출고 당시의 수준이 보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그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출고 당시의 그 수준이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장을 어디에다가 찍느냐면 밀랍 촌농을 녹여서 그 봉한 후에 거기에다가 촌농이 아직 굳기 전에 거기에다가 철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열었다 그러면은 그 밀랍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위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때도 인을 거기에다가 봉인을 했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말이라든지 가축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는 거. 그것을 잡아 가죽을 벗기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목장 소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수천 마리 말이 있어도 그 소유주의 표시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두 개가 찍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찍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결과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후에 이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sealed with the promised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sealed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거 결의 겹해 뭐 이런 거. 그것은 우편물을 seal하는 거예요. 인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인봉을 하느냐? 성령으로 인봉을 해. 근데 어떤 성령이냐? 약속하신 성령.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봉인을 해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 인치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그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저 하나님의 사람 확고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고 이제는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이제 품자 인증을 받았어. KS 마크를 받았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만족시키는 인생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이후에 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달한 후에 이런 것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밑에다가 간략하게 써놨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주일을 빼먹은 적이 군대에서 전투요일 때문에 못 간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교회 잘 다녔어요. 착실하게. 뭐 원래 천성이 사고 안 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얌전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 집회에서 나는 전도 대상자도 아니죠. 교회 다니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마지막 구절이 저는 확 꽂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나 몰라. 그전에는 그 36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과연 아버지 나이만큼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36살 넘어갈 때 굉장히 그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 말씀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이로운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것이 저의 인생에 와가지고 확 꽂혀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5월 달인데 밖에 나와 보니까요. 그제서야 가로수가 총천연색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 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제 죽음은 두렵지 않아, 하나도. 다만 할 일은 좀 그래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지 뭐 언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오르락내리락은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건 아니야. 그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큰 품질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품자 마크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에서의 그 자부심, 그 감사가 저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합격증을 받아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합격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품질인데 라고 생각해도 마귀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마귀가 또 공격을 하면 그것에 대항할 힘이 약해져. 그러나 나는 이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간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다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그것은 나는 그에 속한 소유물이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더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거죠.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그 어떤 그 순간이 있어요. 유레카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명한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존재했고 쭉 계속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그것은 어떤 한 가지 단어 하나에서 확 꽂힐 수도 있고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66권을 다 통달하면은야 물론 좋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언젠가는 통달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바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모든 단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장 찍어주시고자 하시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시를 원한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성령의 인치심의 순간을, 그 체험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두 번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한 번 그 순간을 경험하면 변함없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걸그룹 최종적으로 그 10,000,000,9, 10,000명 가운데 9명 뽑는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그 프로듀서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정, 시정, 개선하면서 계속 최종 단계로 나아가는 그 후보자들의 간절한 눈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한가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제 어떨 때는 눈물이 나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눈물이 안 나오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죄 가운데 한번 넘어져 가지고 이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착한 일을 좀 했더니 이제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막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심각한 등락은 없어져야죠.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해저의 물의 흐름은 표피에 흐르는 물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 표피에 흐르는 물은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향이 달라지지만 해류는 꾸준히 그 방향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놀라운 최종 단계에 있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